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반드시 알리고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알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미혹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이 많고 논란이 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뭘까요? Speak in tongue이라 그래서 혀로 말하는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어는 물론 혀를 통해 나오지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은 우리의 이성을 거치지 않는 혀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때 우리의 이성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자기도 그 의미를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논란이 제일 많은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방언의 예찬론자와 방언 폐기론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방언 예찬론자는 방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영적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런데 방언 폐기론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방언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주신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 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언 기도는 그거는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부터 온 성도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방언 기도하면 방언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단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도 방언을 허용하는 교회와 방언을 금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따로 포커스를 맞춰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한 장 전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논란이 될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른 교회보다 훨씬 풍성하게 임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시끄럽기도 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이 은사, 두 가지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므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예배와 기도를 더 은혜롭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데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혼란을 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반을 지내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가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이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럽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시끄럽고 성적인 죄를 교회가 용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멀리서 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가 이 교회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죠. 특별히 이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14장 2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한 구절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요,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기도예요. 방언을 하는 나도 의미를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귀신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이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열심히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 약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계속 말을 하셔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실 때 계속 잠만 잤어요. 이는 저들의 눈이 피곤함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또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간구하신 거예요. 그게 방언.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방언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뭔 말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입이 안 떨어져. 그럴 때도 방언은 나오거든요. 오히려 방언이 더 잘 나와요. 힘이 있을 때보다. 내가 기운이 있을 때는 말 기도가 더 막 많이 나오지만 힘이 없을 때, 지쳤을 때는 방언 기도가 더 쉬워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한다고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주면 망하죠.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때 성령이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영이시거든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셔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세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럼 그 성령의 간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 대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응답이 오겠냐고. 그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은 우리 영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이 하나님의 축복된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기 기도 중에 방언을 많이 말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방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방언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라는 것. 이 은사를 통해서 나의 영을 세우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은사,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방언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나의 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주신 은사.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방언은 그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예언은 그 은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를 통해 다른 성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기도해 줌으로 형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입술이 예언을 하면 그것이 다른 형제를 영적으로 세워준다. 그런 복된 은사예요.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권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언이라 그러면 꼭 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예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 기도할 때는 항상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그 방언을 드러내고 사용하는 걸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언을 공적으로 할 때 통역할 수 없다면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통성기도로 인도할 때도 이 방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막 사역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 줄 때 계속 방언으로만 해주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 그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에 유익이 되겠다는 거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 네가 영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한다 이 말은 방언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 그런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아멘 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무 덕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 개인의 기도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권면을 해주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네가 만약에 너 옆에 어떤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기 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5마디 하는 게 1만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밖에 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 술 취한 사람 같고 미친 사람 같고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막 살라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통성 기도 시간에 각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 기도를 듣게 된다면, 뭐 방언을 못하는 성도일 수도 있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입교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우연히 방문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내가 방언을 하더라도 좀 자제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귀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배려하면서 품위 있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공의 유익,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뜨겁게 기도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그것밖에 생각 못 해요. 그냥 내가 하다가 침이 앞사람 뒤통수에 허옇게 묻어도 별로 상관 안 해. 왜? 내 뒤통수가 아니니까. 그렇지 말라 이거예요. 앞사람 뒤통수가 너무 가까우면 침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또 옆에 초신자가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라. 그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은사는 어쩌면 그 은사를 쓰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절하라 그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볼륨을 조절. 내가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는 고래고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와서 어떨 때는 혼자 할 때 막 소리도 질러봐요. 뭐 괜찮아요. 누가 뭐래.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몇 사람이 이제 띄엄띄엄 각자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가 방해가 안 되도록 볼륨 조절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나만 생각하고 주야 그놈 자식을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방어 막 와라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기 기도가 안 돼. 예전에 저 그런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 넓은 대성전인데도 얼마나 혼자서 크게 하는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래갖고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너무 그게 방해가 돼갖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라. 29절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자기가 받은 예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막 말하고 막 서로 예언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 혼란스러워요. 너무 예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10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7명 다 하지 말고 둘이나 셋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자제하라는 거예요. 막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뭐 이걸 다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절제가 돼야 돼요. 2명이나 3명 하고 다른 사람은 들을 때 그걸 분별하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예언을 분별하라.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드러내서 연약하고 순진한 성도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신뢰하지 말고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가가고, 아유, 어젯밤에 잘 잤어? 예, 왜요? 아니, 내 꿈에 자기가 보여서 제가 나왔어요. 아, 근데 막 울고 있더라고. 되게 안 좋아 보였어. 근데 막 기도가 나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아, 내가 좀 더 기도해 볼게. 안 좋은 일이 곧 생길 것 같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열의 열은 다 가짜예요. 마음이 연약하고 순진한 사람을 자기 그런 영적 뭐랄까 지배에 두려고 하는 그런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가끔 어떤 사람 저한테도 와서 그래요.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요? 아니 막 기도하는데 뭐 느낌이 안 좋아서요. 집사님이 소화가 안 되나 보죠.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37, 38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을 들으라 그것입니다. 결론으로 39,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은사 중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 다른 형제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 주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슬픈 자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투자하면 반드시 회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럼 투자한 거거든요. 투자할 때는 그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투자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를 주시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쓰임을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셔버려요. 막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 입술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어요. 우리가 막 일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하드캐리해요. 하드캐리. 그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받았으면 감사하면서 방언 기도를 개인 기도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는 방언 허락 안 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요즘에 그런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못하게 합니까? 담임 목사가 방언 못 받았으면 온 교인이 방언 못해요.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갖고 방언을 받든지 해야지. 자기 못 받았다고 온 교회가 방언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은사를 쓸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 은사를 받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분정해 주십니다.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한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주신 은사 잘 사용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편지를 보낼 때 12장에서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12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더욱 큰 은사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쭉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장 좋은 길을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훌륭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그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거다.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장 끝에 가면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사랑만 영원하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12장에서 말한 은사들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은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사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영원하지 않은데 사랑만 영원하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왜? 고린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이거거든. 이게 없어, 이게 사랑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데 싸워. 분쟁이 있고 배려가 없고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 14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랑 없이 이것들을 쓰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다려라. 이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의 부활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장 마지막 인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12장부터 15장까지 다 그 순서대로 필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잘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주의 은사 우리 안에서 더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엠마오 교회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이 은사를 감사하며 사용하는 엠마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